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2025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으셔야 했는지, 그것도 말구유 안에 누이신, 말구유 안에 누이셨던 그 이유를 우리 한번 뒤돌아보는 오늘 이 성탄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작고 왜소한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이 성숙해 되는 오늘 이 하루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명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빛을 우리들에게 우리 가슴 속에 허락하셨사오니 그냥 묻어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성탄의 예배, 오늘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우주적인 그 유일무이한 성탄의 신비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찬송가 126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9번. 네, 119번. 화면을 참조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찬송가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다.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 화평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옷깃을 여미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성탄인가? 왜 성탄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2025년 전에, 정확하게 2025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2025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저 어마어마한 신적인 자원 모두를 쏟아 부으셔야만 했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단은 전 우주적으로 전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 유일무이하게 있었던 결단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없을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성탄. 성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의 그 중대함, 하나님 결단의 그 중요함, 하나님 결단의 그 불가피함, 하나님 결단의 그 찬란함, 하나님 결단의 그 숭고함 그대로를 우리가 오늘은 좀 더듬어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른 개념으로보다도 이 성탄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개념. 성탄은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기획하시고 아들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오늘날까지도 이 성탄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 사이, 그래서 이 성탄은 신성이 인성 안에, 무한함이 유한함 안에, 전지전능함이 무지무능함에 스며들었던 그런 계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을 결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 모두는 이 성탄의 이 의미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성탄의 의미를 회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영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게요. Return. 네. 성탄의 그 의미, 성탄의 그 무게,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드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기획하실 수밖에 없었던, 성탄을 성취하실 수밖에 없었던, 성탄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성탄의 본래 의미, 그 무게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되돌려드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성탄의 주인은 교회입니까? 성탄의 주인은 사람들의 모인 그 군중입니까? 성탄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탄의 주인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장사 속에 의해서 이 성탄의 개념은 이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탄의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온 우주 안에 생기기도 그 전부터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탄을 기획하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탄을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생명과 성탄의 빛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리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리바이벌. 다시 생명력 있게 이 사그러들었던 성탄의 개념, 이 진리를, 녹슬었던 이 성탄의 이 진리를 다시 리바이벌,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들의 믿음 속에 다시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25년 전에 말 구유 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그래서 우리의 흐트러진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리바이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롱 속에 숨겨놓았던, 박용재 목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었던 그 교복을 다시 제가 꺼내 입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겠어요? 들이 안 맞겠어요? 이게 잠그면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을 때, 예? 저를 입히셨던 그 베네 쪼고리, 그거를 언젠가 발견을 해서 제가 오늘날 입어본다고 하면 입혀지겠어요? 안 입혀지겠어요? 하물며 온 우주도, 온 우주의 그 그릇을 삼아서 담으실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인데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입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화목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이 성탄의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표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표적이다란 말입니다. 모든 불가능함과 모든 모순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적이 되셨다.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Refresh. 다시 새롭게 하자는 말입니다. 성탄의 이 진리, 성탄의 이 개념을 Refresh. 여러분, 이 성탄절은 세상이 교회에 영향받는 날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게 영향받는 날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마땅히 세상이 교회의 믿음과 교회의 예배에, 이 성탄 예배에 마땅히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교회가 세상과 함께 흥청망청하고, 교회가 성탄의 전야와 이 성탄의 아침에 온통 방탕함에 빠지고, 때로는 술 취함에 빠지고, 성탄에, 예? 여러분, 좀 약간, 좀 엇나간 얘기 좀 드리면, 10월 달에 생일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월 달에. 10월 24일, 25일 그 어간에 젊은이들이 쾌락에 빠져서, 자,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성탄의 이 거룩한 날을 우리 안에 리프레시, 새롭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성탄절의 문화를 새롭게 되찾자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은요, 부활과 함께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환기되어야 할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요? Return, 다시 되돌리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Revival, 다시 생명력 있게 성탄의 진리를 우리 가슴팍에 새기자. 세 번째 뭐라고요? Refresh, 세상에 성탄의 문화를 빼앗기지 말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아기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그 사건에만 주목하자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그 이 성탄의 이 진리,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이 구속의 드라마, 그 의미,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이들, 돈 있는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곳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계엄을 선포하면 옴짝달싹 못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탄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로마 황제의 막강한 그 권력 아래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가장 힘이 거셌던 그 시절에 로마 황제의 권력, 그 무게를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로마의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서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되돌리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알아.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탄압받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 침잠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잘 알아. 내 아들 예수도 로마 황제의 권세가 최고조를 했을 때 그 권세 아래 태어나게 했다 내가. 자, 이제 2025년 이 성탄의 아침이 밝아왔던 이 시점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성탄의 생명과 성탄의 빛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에 살던 아버지와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아기 예수는 호정 명령 때문에 꼼짝없이 길을 나섰고 결국에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황제는 힘을 자랑하고 이 세상은 높고 큰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구유 속에 태어나셨다. 말구유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 안에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탄은 온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말구유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화평교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입니까? 왜 2025년 성탄의 아침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밝아온 걸까요? 왜 말구유일까요?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표적이 된 그 이유 하나는 그 예수님이 더럽고 누추하고 어둠의 침잠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유리하며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사인, 표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에서 햄으로 유명한 그런 명산지가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보실까요?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베는 집이죠. 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집인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이 세상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생명의 떡이신 성탄의 빛, 성탄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불렀어요. 이걸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소테르.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구주는 원래.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유독 누가만이 예수님에게 구주라는 호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말구유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소테르, 구주로 예언되신 그분 예수님은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또 영원히
구속사역을 완수하실 것이고 또 완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강도의 사형 구유에 비어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이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화목케 하시는 이 날, 그분이 소테르,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표적이 되셨다. 자, 2025년 성탄의 아침, 성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소테르, 구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탄의 빛으로 다시 나아가자라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스미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성탄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 목자들, 아기를 보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 성탄절은, 자, 이제부터 2026년의 성탄절 아침에 예배 때까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룬 거고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만으로 나의 구원은 다시 성숙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만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아멘 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새로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같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나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함으로써 느슨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히 화목해 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성탄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성령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날 이 성탄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밝히시고 계시는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뒤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빛을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들어 그 성탄의 빛으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환하게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